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욥기 1장 20, 21, 22 이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대적하는 문화 선수를 보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1일 백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최후의 첫 주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주일에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한 년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또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고한 예배당 아름답게 복구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또 구간도 단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신령한 성전에 대해서 큰 소망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위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그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하기는 하는데 모든 일들에 감사를 해라.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또 감사할 때 여러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감사하게 될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부에 위치한 미네소타 주에서 있었던 일이 있는데 이 미네소타 주에는 1874년부터 77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심하게 가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뭄도 이제 또 가뭄인데 설상가상으로 수많은 걸 메뚜기 떼가 나가가지고 그나마 이제 살아있던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주민들은 대경제적인 공황에 이제 빠지게 되어서 다른 데로부터 그리고 또 정부로부터 보내온 부족한 국물로 겨우 입에 구출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에 당시에 미네소타 주에 주시했던 필스베리는 미네소타 주의 모든 그런 주민들에게 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1877년 4월 27일 감사 기도의 날로 선포해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벨스베리 교인사는 이미 가뭄과 그리고 메뚜기 때로 인하여 모든 농작물들이 전멸되기는 했지만 주민들은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에 먼저 감사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속한 미네소타 주민들 전체가 기도를 하여 감사 기도가 하늘을 온통 덮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가 하늘을 덮자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판을 새까맣게 덮었던 메뚜기 떼가 전멸을 당하게 됐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라는 것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텐이라는 이러한 이제 그 사업자가 회사를 이제 크게 세우고 돈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1972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다는 거죠.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사람들은 그가 절망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병상에서 자리를 뚝뚝 들고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병이 낫게 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스테리테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지게 되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욥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욥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을 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정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언제라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좋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기 31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바라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31장 16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돕고, 또 31장 24절 25절에서는 자신은 소망을 품에다 두지 않고 순금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재물의 풍부함이 있게 될 때 다 기뻐하잖아요. 예?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런 것 가지고 기쁨을 삼지 않았다고. 뿐만 아니라 욥기 31장 29절 30절에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멸망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 또 재난을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재난을 당한다,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하면서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자신의 일이 범죄하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를 재워주고 자신의 악행을 숨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자기도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흠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욥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자녀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명, 소유를 양이 7,000이요 낙타가 3,000, 소가 500이요 암나귀가 500, 또 종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재난의 바람이 불어닥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러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가 많게 될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게 될 때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될 때에는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욥처럼, 미국의 백화점왕 모아나 베이커처럼, 또 돈 많은 사람의 대명사인 록펠러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 많은 세상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날려버렸다라기보다는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신망, 신남매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순풍의 돛을 달고 항해하기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태풍이 불어오고, 태풍. 내일 모레 태풍 분다는데요. 태풍이 이제
볼지 안 보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끝나잖아요.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스를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사도바울도 배 타고 로마로 가다가 유라 들어가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또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바다에서 원치 않는 그러한 풍랑을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또한 풍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데 당하는 고난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스스로 택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선택을 했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없었다면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버리고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밀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그런데 여러 성도를 이제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하고 환난을 하고 그러니 가지 마.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결박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결박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대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안 지실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에게 붙들리지 아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배우지 아니하시느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여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높아지셨습니다.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나 시인하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이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때,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님이 주시는 상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고난이 있겠습니다. 죄.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며 죄에는 매가 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상 섬기고 잡신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게 되면 고달프게 됩니다. 삶이 아주 고달프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못 살게 됩니다. 살 수 없으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자기들의 잘못을 이제 느끼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면 구원자,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평안하게 잘 살아가면 또 이제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가 잘못한다고 거기에 요새 뭐 이렇게 저렇게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게 되면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 잘못할 때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잘못을 하는데도 고난이 없다. 얼마나 이 사람이 기고만장하겠어요. 계속해서 더 잘못하겠죠. 더 많은 죄를 짓겠죠. 왜냐하면 잘못을 해도 고난이 없으니까, 징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기고만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게 되면 징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게 되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언제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될 때에 이들은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지 그 당시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또 욥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처럼 욥처럼 당하는 고난이 없을 만큼 그렇게 아주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의 부인이 욥에게 뭐라고 하나님을 묻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욥은 고난을 당할 때에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풀려가고 종살이하는 것도 힘든데 또 감옥에 들어요. 뭐 잘못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나게 주시는가? 그걸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에 이유 없는 왜 이러한 고난을 나게 주시는지 그것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자녀를 잃고 소유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았다. 불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찬양을 했다. 감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목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걸어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욥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두신 것을 다시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욥의 관련해 답절을 주셨습니다. 42장 6기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와 암낙이 1,000을 두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감사하는 자와 같이 하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일, 매주 감사 주일을 맞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같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